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이 다소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팔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도 일찍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0번제를 1,000번 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1,000번제를 1,000번 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복된 주일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3월 5일 날. 사순절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마다 작년에는 2월 14일 날 사순절이 시작을 했고요. 제수요일로 올해는 3월 5일 날 시작해서 4월 21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정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히나 사순절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러겠지만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오령영교회 성도님 가운데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사순절 그렇습니다. 지난 저희가 수요일날 우리 제1수요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머리에도 우리 제로 안수로 십자가를 그려보는 시간도 갖게 됐어요. 자, 사순절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순절 다 하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라는 게,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보낸다고 해서 주일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40일을 포함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보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토요일 날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사순절이 대수요일날 시작한 다음에 첫 주일 됐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예배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1000번째. 오늘은 1000번째를 1000번 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자, 혹시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더 우리 나눠보죠. 우리 진필랑 권사님, 1000번째가 뭐예요? 예, 번제를 드린 게 맞습니다. 우리 우리 권사님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숫소, 순양, 순념소,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시에는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기 형편대로,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번제가 맞아요, 권사님. 그러면 1000번제라는 말을 봤을 때 이게 갖고 있는 단어의 좀 헷갈림이라고 할까요? 1000번제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1000번을 나눠서 매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다. 그거죠? 자, 권사님 알고 있는 그거예요. 자,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물론 이제 권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마 알려준 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솔로몬의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1000번제가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었는데요. 자, 4절 한번 3절과 4절, 2절, 3절, 2, 3, 4절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이때는요 솔로몬이 왕이던 시절이에요. 왕이죠. 왕이 됐고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당시에는 산당, 우리 치면은 그런 그런 거죠. 무당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것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의 3절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번제에 아까 예물도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3절 앞에 읽어볼까요? 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주일날이 됐다고 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물론 받으시겠지만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런 진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지금 솔로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 산당 기본이라는 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컸대요. 엄청 컸답니다. 산당이. 그곳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뭘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번제를 드렸습니까?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자, 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진필남 권사님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1천 번제는 1천 번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천 번제에 대한 오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물 드릴 때 저희도 1천 번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나 저희 어머니 강남숙 전사님도 예배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분들은 1천 번제를 마치 1천 번씩 매일매일 예배를 나눠서 드린 건 1천 번제로 알려줬는데, 물론 그렇게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껏 드리. 오늘 핵심이 정성껏 매일매일 1천 번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중요할까가 오늘 핵심인데, 자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요. 진짜 1천 번제가 뭔지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1천 번제가 뭐래요? 여기서는 1000마리 희생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씩 1000번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거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1천 번제는요. 매일매일 뭐 한 번씩 나눠서 1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딱 다 태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숫자가 중요한 겁니까? 뭐 1,000마리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라 정성이에요. 자, 아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한번 드리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맞죠?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요. 내가 키우던 재물을 갖고 와서 나의 그거를 나의 죄를 이 녀석에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뭐 거짓말했고요, 도둑질했고요, 뭐 했고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 녀석의 목을 따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피는 제사장이 뿌려요. 그리고 각을 다 떠가지고 여호와 앞에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뭐라 그래요? 그냥 향기롭다 하셔요. 향기롭다. 그죠? 근데 그 한 번에 제사를 드리려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1000마리를 동시에 한 번에 한다. 아마 그러면 하루 만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마리를 한 번에 계속 태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엄청난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물적인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진입되는 어쩌면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재물을 적게 드려서 하나님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안 중요한 예배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건 이제 어떤 제사라고 해야지? 권사님 이제 분명하게 새겨졌어. 1천 번제가 뭐라고요? 오케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성, 1000마리의 소를 계속 잡아서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자, 1,000번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최상의 예배. 다시 1,000번제가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이거만큼 드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왜냐?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여러분 이 1,000마리 드리려면 우리 정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으셨던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솔로몬 전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순하게 숫자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100번제를 드렸어도 그렇고 10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 좋아하셨을 건데 최고의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5절과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꿈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진필랑 권사님이, 박예혜 장로님이, 제가 또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너에게 뭐 줄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예요?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최상 예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요. 최상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실 거예요. 그죠? 뭐 돈을, 재정을 주세요. 뭐 또는 건강을 주세요. 부귀영화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막 다 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구해야 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자,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사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죠. 그러면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뻔했어요. 근데 다윗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자에 올라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7절과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나는 작은 아이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자기를 겸손하게 말해요. 나는 정말 작은 아이라서 출입을 알지 못한다. 숫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자,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란색 글씨 썼는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듣는 마음을, 자,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고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할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 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귀 명화,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건 뭐라고요? 지혜인데 9절에 뭐라고요? 정확하게 그 단어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내가 자격에 있어서 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 듣는 마음을 줘서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박영희 장로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죠.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존재를 알죠.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됐다고 해서 그냥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말씀드릴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지. 찬양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기도할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아가요. 자,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필랑 권사님.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하면 권사님 뭐 구하실래요? 1억이요? 왜요? 1억 갖고는 안 돼요. 1조? 똑같은 분이 하나 있네. 1조 달라고. 자, 근데 지금 1조 다 줘서 뭐 할 거예요? 성전 드릴 거라고? 근데 솔로몬 뭐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이야. 아니, 1조도 구해야겠죠. 성전 지으려는 마음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1조가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구해야 될 건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진필랑 권사님 되게 좋은 걸 구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1조 원이 필요하답니다. 1조 원 주시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어떻게 보면 대가가 나와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뭐 주세요. 이건 거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절과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자, 10절과 12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내용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진필라임 권사님이 아마 기도 제목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 믿어요. 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낫는 걸 바라야 되는데 자기 위하여 솔로몬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대요. 자, 이게 신약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바뀝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이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이 말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솔로몬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다 할 수 있을 자리에 있지만 진짜 먼저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돈을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군사들이 정말 강해져서 정말 세계로 다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12절부터 15절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 주신대요. 맞죠? 제가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드렸잖아요. 너네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 또 그의 의. 그러면요. 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가끔 이거 순서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어서 구하면 안 돼. 이건 틀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걸 바라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답니다. 맞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보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1,000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한 번에
한 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그렇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최고 예배로 부르기로 했어요. 1000번제를 최고 예배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최고 예배를 1000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면 어떨까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최고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해보자고요. 이번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1000번. 여러분, 1000마리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 저는 소가 1000마리가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000번제는 1000번 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순절을 사는 가운데 매일이 1000번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1000번째 예배자가 되자. 다시 한번 매일의 1000번째 예배자가 되자.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최고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 그러면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뭘까? 물론 뭐 여러분들 성경 매일 읽으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지만, 기도하시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게 있었대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매일 이렇게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기도하는 동안 내가 변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신단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동안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신대요. 여러분,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또 내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사순절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럼 매일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게 뭘까? 삶의 예배 자리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읽을 때 더욱더 깊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적어보기도 하고 연구해보기도 하고 또 암송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 그게 매일의 1000번째 예배자로 가는 또 하나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분명히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요. 시작.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정말 꿈을 통해서 주신다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다면, 이걸 결혼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이유는 당신이 준 선물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물을 줬어. 어떤 물질을 줬어. 1억을 줬어.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이유는 1억 때문이에요. 차를 줬기 때문이에요. 막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슬플 겁니다.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바라고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거래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얻기 때문이에요.
받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진필란 권사님, 박예혜 장로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끝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드리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드리자. 아멘. 솔로몬은 말했어요. 1,000번째 뭐라고 했어요?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최고의 예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냥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진 것 안에서 이게 재물,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드리기도 했어요. 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선교에 온 생애를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예약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마땅히 드릴 감사의 응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쉽지 않죠. 아프리카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근데 드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게 당연하게 내가 그냥 내가 헌신했다,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감사였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선교로 자신의 최고의 삶을, 최고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예물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매일의 1,000번째 예배자가 되자.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의 1,000번째 예배자가 되자. 두 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드리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000번째 그렇게 사시기 바라는데 우리 어떤 기간이에요? 사순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보자 했어요. 우리 이번 40일 동안 매일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여러분의 또 한 주와 삶이 될 텐데,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1,000번제를 1,000번 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 흠양받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그냥 똑같이 드려지는 한 주의 예배 아닌 우리가 이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1,000번제는 단순하게 1,000번을 나눠서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최고의 예배 드렸던 것. 하면 그렇게 하셨던 예배를 보면서 너무나 또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했을 때 부귀와 욕심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1,000번의 그런 예배자, 1,000번제를 1,000번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치 리빙스턴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마주할 수 있는, 부활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